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 철회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1교구 4지역에서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되고 더 잘되고 오히려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시작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실 때에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어진 제목인데,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에 있는 그림입니다. 레이놀드 조슈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이 그림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응답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그 어린 아이를 자기가 출산하지 못해서 참 멸시받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할 때까지,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 뜻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바로 이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자 귀한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인 이 아들을 한나는 바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죠. 젖을 뗀 후에 바로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어머니와 떨어져서 참 지내는 그 시간이 참 고달프고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요, 이 한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밤이었죠. 어린아이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이 사무엘은 바로 그 집에 거했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이 엘리 제사장 앞에 뛰어 들어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할 때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싸게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일이 일어나자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다음에 그렇게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어린아이가 기도했던 조슈아가 그랬던 그림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특징처럼, 이 그림을 잡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은요,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늘 교감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후반부터 7장 초반에 보면은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만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고 말죠.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다가 오랫동안 이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계가 있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계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계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2절 말씀 함께 띄어지면 보겠습니다. 7절 2절 말씀입니다. 계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래전부터 바로 사사기 시대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까이 했던 곳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계마저 빼앗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계가 돌아오게 되고 기람 여인은 곳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바로 계가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가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바로 미스바라는 곳에서 그들이 각성하게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길을 예배해 주시고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부흥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부흥이 시작된, 미스바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기도는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가 범죄한 것을 자백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칭찬받을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계가 기란 여아림 곳에 와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를 사모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너희들 참 잘하였다,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사무엘은 바로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금식하고 하나님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참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한데, 내가 이만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만치 하나님을 섬기고 이만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만치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옛 성전을 떠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쉬운 일이던가요? 많은 헌신과 또 헌물을 드리고 밤을 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더 잘되게 해주시고 저절로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절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긴 후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라, 사모하니라. 이전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때가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겸비하고 스스로 회개할 때에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녕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비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만큼 내 의를 드러낼 만한 그만한 의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기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범죄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바로 이 회개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백성들이 모고 이스라엘 모고 김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되니까, 겸비하고 회개하면 나가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부흥되는 역사가 눈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잘되고 잘 풀어지는 역사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더 어려움에 처합니다. 공경에 처합니다.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국의 치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기를 들고 그들과 전쟁에서 싸우는 작전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신뢰함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기도보다 일을 먼저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보다는 먼저 방법을 세우고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일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부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큰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으십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밖에 할 수 없지요.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부흥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전도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으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부터 날씨가 참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참으로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 미세먼지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금 만져주시니까 금방 날씨가 좋아지고 청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진 성결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좋은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옛 성전에서 이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큰 아픔도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할 때에 바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나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부흥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일터 가운데도 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잘되고, 반드시 잘되고, 오히려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성령의 가마를 담아서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을 깨부수고 부흥케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갈 텐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